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요. 네,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이런 기도가 이제 영접 기도거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멘토 바른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그 의료보험이 하나 생겨났대요. 5,000원만 딱 내면은 매달도 아니고 한 번만 5,000원만 내면은 모든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 비용을 다 무료로 해준대요. 작은 감기부터 뭐 이제 큰 뭐 암 같은 질병까지 전부 다 이제 다 무료로 해준대요. 그러면은 되게 그 귀가 솔깃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보험을 가입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히 뭐 사기친 것 같다 와 이런 얘기도 없어요. 가입 절차가 복잡하면은 이제 좀 귀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카카오페이로 그냥 싸주면 된대요. 뭐 복잡한 서류 기록 이런 거 작성할 필요 없이 그냥 단지 그 금융 기록만 있으면은 충분히 된대요. 네, 그러면은 이거 웬만하면은 그냥 가입하는 게 되게 이득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구원받는 조건이 이거랑 똑같아요. 성경에서 본문 하나를 볼게요. 성경 구절.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대요.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요. 네.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이런 기도가 이제 영접 기도거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으로 따라와 주시면 돼요. 이제 입으로 그냥 따라서 말하셔도 괜찮고요.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확신도 없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지은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예수님을 통해 저희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이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너무 빨리 끝났는데?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뭐 창조론, 진화론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 그리고 여러 종교들 중에서 뭐 기독교만 이제 한다 이런 얘기들도 막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했던 이유가 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네. 그 주제들이 상당히 되게 민감한 주제들이잖아요. 예민한 주제들인데 저라고 그런 예민한 주제들을 건드리고 싶었겠어요. 네.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건드리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지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다 받으셨는데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아요. 네. 저도 이제 많았었고, 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가끔씩 문득문득 이제 생겨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릴까 해요. 네. 첫 번째는 이거거든요. 한 번 믿으면 끝인가요? 네. 일단 답변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한 번 믿으면 끝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단번에 의롭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한테 계속 회개하고 계속 막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제가 갖고 있는 저에게 속한 모든 죄를 다 사하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네. 계속해서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면 뭐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막 믿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극단적으로 우리가 믿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로 인해서 죄로 얼룩진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제 삶을 마감을 했어요. 그래도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속한 모든 죄를 전부 다 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네, 만약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 이런 거였다면은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심플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예요. 한번 천국행 티켓이 발권이 된 거예요. 근데 발권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은 이제 이 영접 기도를 할 때 입으로 말을 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자면 입으로 말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믿는 것도 충분하고요. 포인트는 완악함을 잠시 내려놓고 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승복하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게 더 티가 나니까 입으로 하는 게 뭐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성경 본문 말씀은 이와 같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이미 의에 이르렀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그냥 반복한 거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예요. 결국에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 마음으로 믿어서 승복하는 거니까 결국에 구원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나요? 이거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제 선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의문이 생긴 거는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2장 24절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문장만 딱 놓고 보면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믿음으로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도 필요하긴 한데 뭐 행함까지 있어야 진정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는 이제 받아들일 때 난 여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걸 보고 행동으로 이제 구원받는 거구나,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야고보서 2장 24절의 앞쪽에서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이런 것처럼 믿음이 있다 하고 나서 정작 뭐 선행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흔히 말해서 기독교가 욕을 먹게 만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정작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도 없고 그러는데 이제 그냥 말로만 이제 잘 살아 막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는 게 어떤 유익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뒤에서 2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 했으면은 사실 여기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무조건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했겠죠.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국어로 이제 번역된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있는데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이 믿음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 딱 요 정도 표현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논란이 많고 조금 헷갈리게 좀 써놔가지고 이 맥락을 보면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 저 문장만 딱 놓고 보면은 이제 저희가 여태 믿었던 게 좀 흔들리잖아요.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정말 은혜일까요? 그리고 선행을 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선행을 한 것에 불과한 거 아닐까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인 것 때문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팔았어요.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면죄부를 돈 주고 팔아서 이거를 사면 이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에 의한 구원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었다면 마틴 루터가 그렇게까지 고생을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교황청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그렇게 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은 왜 나쁜 사람도 너무나 쉽게 구원받나요?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굉장히 잔인하고 경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상처 때문에 데인 거라서 그런 거라면은 그 마음은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 밀양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뤄요. 범죄자가 이제 자신의 아들을 죽였어요. 유괴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면회를 가니까 정작 이제 거기 교도소 내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접하고. 그리고 나서 그 피해자인 어머니 앞에서 제가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어머님은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용서 받았다면서 되게 인자하고 편안하게 있으니까 마음이 더 안 좋게 이제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포츠 선수가 했던 말인데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은 경기장에서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우린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고향은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이 100년 동안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 영생에 비하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에 불과해요. 이 100년 동안에 일어난 해프닝인 거예요. 이 100년 동안에 우리가 뛰고 있는 이 경기장에서 발생한 해프닝이에요. 여기서 누군가가 나쁜 행동들을 했어요. 그걸 절대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에 가서 원망과 비탄과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계속 있는 거, 갇혀 있는 거. 그것을 바라는 게 그건 되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사실. 조금 더 측은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 오는 날 출근을 할 때 막 사람들이 막 부대끼잖아요.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사람이 많은데 비 와가지고 우산도 막 이렇게 불편하게 막 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버스가 흔들리면은 다른 사람들 막 우산이 내 옷에 막 닿기도 하고 제 우산이 다른 사람 옷에 닿기도 하잖아요. 이게 누군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냥 존재 자체가 사실 미안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피해자라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았다면은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좀 더 베풀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은 태어나자마자 혹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아기들은 어떻게 되나요? 구원을 받나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제 사후 세계를 체험했다는 분들은 와가지고 아기들이 거기에서 잘 있더라. 그 아기의 모습대로 거기서 크더라. 이런 말도 있는데 우선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이제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면 선택의 기회가 없는 아기들은 천국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가 저의 조심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의문점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전도를 받지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아예 원주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원주민은 이제 너무 문화와 분리돼 있어서 어떤 문명의 그런 것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믿는지 안 믿는지 할 텐데 그런 선택의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선택의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분들은 그런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그냥 받는 거다. 이런 거라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이 전도하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의 본문 하나를
불러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모두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나라와 어딜 가서 전부 다 전도를 하라고 한 거예요.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너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우선은 그분들이 진짜로 그런 기회를 접해보지 못한 건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사실 그분들의 조상이 만약에 거기서 불순종하는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기로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것의 결과가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멸망에 이르는 거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다음 의문점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린 구원을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네. 어떤 물질적인 증거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구원의 확신이란 단어가 있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 이런 건데 제 생각에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이건 믿음이지 증명이 아니에요. 확신은 어떻게 보면은 증명의 영역이잖아요. 그런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에 대해서 확신은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니까 스트레스 받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하자면 구원 받는 것은 심플해요. 마음을 잠시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까 만약에 이제 제가 했던 영접 기도를 같이 하지 않았다면 그냥 지금 당장 가서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근데 만약에 그게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하면은 나중에 혼자 했을 때라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신앙 멘토 바른신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